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12 사도를 부르셨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떠납니다. 옛날에는 어디에 스승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느 스승이 어느 학교에 있다면 그 스승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스승을 찾기보다 어느 학교, 어떤 유명한 학교, 이제 스승들이 이제 그만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독특한 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 이렇게 대가들이 있었는데 요즘들은 뭐 대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선생들을 많이 모시고 좋은 학교를 이렇게 이루는, 그 학교를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학교는 무엇으로 그래도 유명하다. 뭘 배우려면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요즘은 학교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다 어떤 대가에게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승을 찾아서 길을 떠나고 또 어떨 때는 외국까지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스승이 이렇게 옮겨가면 또 그 스승을 쫓아서 제자도 옮겨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그 중에 12 사도를 세우신 것을 보면 이 세상의 방법들과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제 6장 6절까지의 서론인과 동시에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또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했고 예수님께서 권세자이시고 또 여기 이제 3장 7절로부터 6장 6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피하여서 물러가셔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예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용담 호수, 용담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담호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 손가락에 드는 그러한 호수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민물, 바다라고 하니까 이 짠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짠물이 아니라 호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말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또 8절에 보면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이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이두메는 어디예요? 밑에 지방. 또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유대인도 섞여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섞여 살고 이방성도 섞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또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제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서도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그렇게 광야로 몰려 나와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이 훨씬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방까지도 이렇게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외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로서 이렇게 고기 잡는 그러한 지역 아니에요. 그들의 고향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바닷가, 그 호숫가로 나가서 이렇게 물러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예수를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게 병이 나아진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배 위에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 이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요. 엎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나갈 때 거꾸로 들이고 나가요. 보면은 귀신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보는데 이 귀신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이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이미 이 마귀와 대결을 해서 승리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 들짐승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들짐승들이 아담에게 나오면 그대로 이름을 부르므로 그들을 자세히 보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것을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짐승들도 이렇게 다시 통치하셨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감당하셨다. 그렇게 광야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귀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큰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방해도 하고. 왜요? 이미 그들은 굴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라 하면 나오고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만나면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도 하고, 말을 안 해도 이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오면 꼭 부러져요. 왜요? 예수님은 그만큼 권위 있는 자랍니다. 권세자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을 못하게 해요.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전해지면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유익을 줘야 안 줘요? 유익을 안 줘요. 해방권이에요. 방해자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다가올 때에도 유익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잖아요. 물론 하와에게 먼저 다가왔지만은 우리는 이 하와와 아담이 한 몸이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약한 데가 어딘 것을 알고 거기에 틈을 타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다 도움을 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도움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귀신이 만나면 자꾸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뭣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계속 못하게 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귀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말할 그러한 아직 시기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떻게 방해를 해. 주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다시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바닷가로 가셨다, 또 산에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모이면 무리를 피하여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기도하십니다. 제자를 택하기 전에. 제자들을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소리꾼들도 보면은, 저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학교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찾아가죠. 학생이 스승을 찾아가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것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찾아오면 그런 사람을 시험해보고 받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 기준하고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됐습니다. 요즘 핫한 것이 뭐예요? 인재 전쟁이라고 KBS에서 1부 하고 또 13일 날인가 2부 하더라고요. 뭐 중국은 공대에 미쳤다, 우리나라는 의대에 미쳤다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방영을 하는데 보니까 중국은 공대로 몰려요, 인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재들이 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대로 몰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조건은 그러한 탁월한 인재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기준은 가장 그 분야의 인재들을 뽑아서 이렇게 자기들의 제자를 삼는데, 자기 학교로 이렇게 학생을 뽑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다양해요. 어부도 있고, 또 세관원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 중에서, 또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2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12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죠? 애굽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번성하여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 다 망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서 회복시켜요. 그런데 또 망해.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의미로 이 12를 세우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없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12돌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없기 때문에 돌 12개를 취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12를 택하여 세우셨다. 세우셨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세우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장 14절 15절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를 세우셔서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12는 항상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보면 증인의 사명.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다 봅니다. 다 함께 합니다. 사도의 조건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부활 승천할 때까지 다 경험한 자, 증언할 수 있는 증인, 그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이렇게 마지막 사도를 다시 세울 때 보면 그 조건을 이렇게 갖춘 사람을 중에서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사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함께 있고 다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12사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재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 12를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라는 것은 개별하는 뜻이고 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보아너게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예요? 곧 우리의 아들이라. 천둥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천둥. 번개치고 천둥 치잖아요. 그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이제
그 보면 면면들을 이렇게 쭉 보면 빌립, 바돌로메, 마태, 네이 마태예요.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가나나인 시몬이며, 마지막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를 판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 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기록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자라는 걸 알죠. 그죠? 판자라.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실 때 이미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팔자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데 실패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기를 팔자도 이렇게 사도 중에 택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해나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이제 6장 6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확장적으로 지역도 확장해 나갑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가버나움과 갈릴리 주변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3장 6절까지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까지도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십니다. 지역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또 제자들도 어떻게 4명 5명 이렇게 5명 부르셨는데 이제 12를 다 세우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켰어요.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권세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귀신이 그렇게 말한 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것,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권세자로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꼭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것처럼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어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 대신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12 사도를 세우셨어요.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이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이 흩트는 일이 아니라, 가르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회복시키는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돼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길로 가시지 않았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알아요. 근데 뭐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래? 이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께 천사를 시켜서 딱 받을 거야.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세상 권세 다 줄게. 뭐 십자가 지고 뭐하고 뭐 그렇게 해. 어렵게 하지 마. 쉬운 길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실패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사탄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배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이제 자신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시던 그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제자들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도는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을 다 본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그것을 다 함께 있으면서 다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 많아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제자를 세우라고 말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12사도로서 끝이에요. 더 이상 사도를 세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다 거의 다 이렇게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 딱 마지막으로 이 사도를 세운 것이 어디에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그 세례서부터 이렇게 부활 승천을 다 본 제자 중에서 2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1명을 이렇게 세워요. 그 중에 1명. 누구를 세우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자기간에 이 1명을 세워요. 그 이후에는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사도 사울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를 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초대교회 속사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해요?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12지파의 회복. 그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이제 교회를 그들의 터 위에 세우시겠다 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했던 그 말씀의 터 위에 그 증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그 가르침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믿는다면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전해서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지금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중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신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적용시킴으로써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믿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돼요? 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그 가르침 위에, 그 신앙고복 위에 세워져서 누가 세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왜 반대로 말하세요? 똑같아요.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께서 완성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것이. 주님께서 세우시죠.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셨잖아요. 성산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성산교회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